1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베드로를 너 내 제자 하자 하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세리 마태를 너도 내 제자 하자 하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열심과 성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들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어떤 해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7장 1절부터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거나 그릇을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규례를 행하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우리가 다른 점 할 때 크게 1세기 때 할례 그리고 정결규례 그리고 음식법 요 세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내가 언약 백성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봐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의 특징으로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코셔법이라고 얘기하는 음식법과 정결규례는 어떤 생각이 강하냐 하면 우리는 거룩한 정결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 너는 더러운 이방인이야, 이런 의식이 그것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꼭 앞에 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더러운 이방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러운이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더러운 이방인. 그래서 우리는 정결 규례를 행하고 음식도 아무것도 안 먹어.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한 음식만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코셔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코셔법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코셔법에 딱 통과한 음식만 먹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구약에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형이든 또는 비유이든 그건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따로 있죠. 그래서 실체를 설명할 수 없어서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신구약을 따지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모형을 가지고 이제 원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원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비유도 천상의 것을 지상의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 경험하지 못했던 천상의 것을 경험한 지상의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 이게 이제 비유인데,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비유고 천국은 원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모형을 통하여 원형을 배워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모형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 원형의 그 참된 의미는 잃어버리고 뭐만 붙더냐 하면 모양만 붙은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먹는 일에서도 거룩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의식주란 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너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는 의미인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그 음식 먹으면 되고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계명만 남아있는 거죠. 율례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진짜 붙잡아야 될 본질은 잃어버리고 뭐만 잡았다고요? 모양만 잡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본질, 우리가 지켜야 될 참 그 안에, 그 모양 안에 있는 가치는 잃어버리고 그 모양만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라도 우리 안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잃어버리고 계속 모양만 반복해 와서 결국 모양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로 들은 게 고르반이라는 것이었죠. 고르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계명을 핑계로 교묘하게 계명을 사용하셔서 해서 자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 제사 피냄새가 내가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제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없는 그 짐승만 잡는 그 피냄새를 내가 진짜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계명과 규례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치는 잃어버리고 모양만 남아있는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실 힘들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긴 마음, 담긴 참된 가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순종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정말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인데,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식 없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 순종이 제사보다 비교해서 순종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인데, 순종 없는 제사가 모양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속에 내가 말했던 수많은 그 계명들 안에 담긴 참된 의미, 그것이 내가 사모하는 것이지, 그 정신은 빠져버리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건 난 너무 사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요즘 제가 이제 TV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TV를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서 TV를 많이 못 봤는데, 잠시 드라마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짤로 돌아다니는 이 드라마가 있어서 보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 친구인데 얘가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얘가 없는 데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 주인공이 알고 나서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중성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만큼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없잖아요. 내 앞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다르게 얘기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사실 그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여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이랬다가 뭐 뒤돌아서 이것도 못할 멋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차라리 그렇게 말 안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난 네 믿는다 해놓고 저것도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그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관계라는 거. 어떤 분은 이런 태도를 이중언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한 거 그 액면가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그 애는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중언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정신없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너무 하나님 견디기 힘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해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똑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 형식들을 많이 바꾸는 편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라는 건 예배 형식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모양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예배 형식들을 많이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바꿀 때 굉장히 저항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항감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없애고 막 이렇게 막 썩어서 없어지고 막 썩어갖고 벌레가 펄펄 끓어서 그걸 버리는데도 왜 그걸 버렸냐고. 그걸 버리죠.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이러는데 당연히 버리죠. 그거. 그런데 그런 것 하나 버리고 뭐 물건을 하나 옮기고 이러는데도 수많은 저항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은 하나도 없고 사실 모양에만 집착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담겨 놓는 정신은 하나도 없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얘기하지만 사실 옛날에 피아노 잘못 옮겼다가 힘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피아노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때요? 정신은 하나도 없고 모양만, 자기 눈에 어색한 게 내한테 익숙한 게 옳은 것이고 내한테 어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의 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1세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강했냐면,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갈라디아서 배웠지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얼른 도망가잖아요. 같이 식사하면 유대인 시각에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는 그때까지라도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하여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제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하는 것이죠? 정결규례하고 음식법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 그릇을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위생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결규례와 음식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결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를 더럽고 더럽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16절을 보시면 사람 오히려 밖에서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음식법과 정결규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형식과 그 참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했냐면 너희들은 음식법과 그 정결규례, 또 할례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너희와 우리와 다르다는 경계선을 표시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경계선을 싹 지금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들을 싹 지워버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경계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되게 우스운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것이고 도무지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음식법하고 정결규례예요. 우리는 정결하고 너희는 정결하지 않다는 이 고정된 의식이 지금도 그들을 딱 붙잡고 유대인촌 가면 지금도 철저하게 이거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음식법하고 이것이 너희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전통들을, 잘못된 이 규범들을 싹 제거하고 모양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딱 받아들이면 그때서 비로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그 전통이나 잘못된 모양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아주 고정적으로 딱 바뀌어버린 의식이 있는데, 그건 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말씀이라서 너무 당연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는 이건 거의 혁명이었던 거지, 혁명.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제안,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마음에 있는 것인데 음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냐. 배로 들어가서 그냥 배설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더럽히냐. 생각을 해봐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을 거룩함에 거룩하지 않는 건 마음의 문제인데,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겠냐. 그러므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음식물을 우리는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모양에 담겨져 있는 정신, 먹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짐승들의 우상 숭배했던 물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별하면서 내가 먹는 것조차도 있고 먹고, 이 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에조차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 이게 의도인데 그건 싹 사라지고 조금 먹으면 깨끗하고 조금 먹으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뭡니까? 말이죠, 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말인데 그 말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한 말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 나온 것은 말과 행동인데 그것들이 진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거룩함을 너희들이 정결규례나 코셔법이 아니라 음식법이 아니라 정말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하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힘입는 것이,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나를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22분인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가 무엇을 지어 입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근데 그것은 금방 햇빛이 나면 말라서 없어져서 다시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온전히 전신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겐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만약에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여기 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생활 못합니다. 이 교회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도 CCTV 틀어서 보여주면 빨리 끄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죠? 그것을 직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수치를 가져다 주고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된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물론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는 그때는 뭐 다른 행동을 하지만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막 기자들이 사진 찍고 이럴 때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그 짓을 안 해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해놓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사람 앞에 노출되었을 때 그가 이제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사람들은 다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형은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지금은 안 믿는데 곧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형은 시신기증도 다 하고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 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게 남한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신에게도, 그래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나 살려고 하잖아. 바르게 살려고 애쓰잖아. 이렇게 자신에게 자신의 의를 제공해서 자신을 위로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뭐 내 진짜 의롭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꼭 아니더라도, 그래 나 진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는 하잖아 하면서 자신에게 주는 의의 위로가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통하여 지어 입는 건 안타깝게도 무화과로 지은 치마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 인생에 실수 안 하나요? 실수하죠. 실수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직면할 때 자신에게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진짜 막 무너지는 것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야 하면서 자신이 막 너무 믿고 이런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막 하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죄를 다 가릴 수 없습니다. 내 선행으로, 도덕으로, 철학으로 내 죄악을 다 가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의를 배워야 되냐면, 내가 선한 것 하나도 없는데, 진짜 선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를 힘입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혹시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다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순간이라도 무슨 확신이 있을까요? 주님 나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 원래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아이고 이제 네 실망스러워 이렇게 버리실 분이 아니시다. 그 확신이 있는 것이, 내 의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이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어떤 행동을 통하여, 내가 선한 행동을 통하여 내가 지금 의를 힘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라도 이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다른 사람들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을 가지고 있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입은 그 무화과 잎으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 또 우리 주님처럼 나도 살고 싶어, 이런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착한 행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막 면죄부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니까 나 지금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분들 되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그 혹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어서 권면을 할 때 엄청 바리새인들처럼 막 네가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해 막 이런 아주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는 줄 알아? 내가 목사보다 성경 더 많이 읽어 막 심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입었던 의는 여러분 금방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무 선한 것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그리고 그 힘으로 나도 예수님 나는 이미 의롭게 된 것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성숙해 자라가는 것이죠.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도 저거 하고 저 사람도 똑같이 거룩하게 살고 이 사람도 똑같이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전혀 다른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먹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 우리를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선한 행동을 했다고 깨끗한 음식 먹었다고 깨끗한 그릇에 먹었다고 착한 일 몇 번 했다고 거룩해지는 그런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해서 눈이 탁 뜨여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자유함이야. 이런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가 1%도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 구원에 기여한 바는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인격적인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내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역사를 통하여 내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 행동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뭔가를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그 거룩함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하는 태도 있으면 이거 진짜 벗어버려야 돼요. 가짜거든요. 여러분 다 비슷해 보이지만요, 복음으로 가까이 가면 그게 확실히 드러나요. 멀리서 보면 구별이 잘 안 되지만 가까이서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노출되면 가짜와 진짜가 딱 판가름 난다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는데 가까이 갔을 때 이게 적나라하게 대부분 다 드러나더라고요. 부교육제로 시절에 있었던 그 교회도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제가 한 600명 정도 제자 훈련했거든요. 초반에 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목사님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냐. 그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것이. 아닌 분들을 1%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진짜 복음이 이것이구나. 진짜 내 가운데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나를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일방적인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좀 모자라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나를 구원하신 근거가 내 행위의 1%도 없고 내 선함의 1%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한 그 구원. 그래서 절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주님은 내가 부족해도 절대 버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발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가운데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하늘에 있는 것이야 땅인 것이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그 보혈이 의로운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선함이 1%도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또 내 삶에 그 선한 것이 있다면 누구의 은혜일까요? 이런 나를 예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예쁘게 성장시켜주고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눈물겨운 역사인 것이, 내같이 천박한 인격을 가진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가르쳐줘도 또 죄짓고 가르쳐줘도 또 죄짓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있다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모양에 집착하고 형식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본질에 눈뜨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모양만 달라졌지 유대인의 모양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다른 형식들,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양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본질이 없는, 그 내용물은 없는 모양만, 그릇만 번들이한 것 말고 진짜 복음에 눈뜨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음의 진짜 능력을 가진 교회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의로움을 막 부여해 주는 것,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제사함이 일어나고 죄가 권세가 끊어지고 하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거룩함에 참된 능력을 가진 교회, 그 내용물을 진짜 가진 교회, 그런 성도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줄 아는, 진짜 죄가 막 끊어지고 죄사함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더 이상 그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는 진짜 복음의 능력, 그것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체험하는 교회, 그런 능력 소유한 거룩함에 참된 능력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타이틀, 우리가 행한 뭐 어떤 일들, 교회에 뭔가 내가 기여한 일들, 이런 것으로 나의 의로움,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뭐 새벽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행위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을 삼았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도 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가고 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착각들이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그런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여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우리 행위로 바꿀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11조하고 하나님 주일날 와서 이 예배 드리게 해주신 건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11조를 하는 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친절한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의로움이었던 것들이 다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건 내 의로움이었는데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었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여 잠만한 나를 깨워주시고 주님 만나서 주님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주신 건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게 의로움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감사이고 다 은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 난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다 가짜이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저희 삶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은혜만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의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식이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공로를 삼았던 것,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제발 복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위로, 참된 안정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참된 안정감, 그리고 참된 은혜 깨닫는 복음에 진짜 눈뜨는 놀라운 역사,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가운데 그 복음의 참맛을 깨닫게 되는, 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참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 나중에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이 한 해가 그 복음에 눈을 뜨게 되는 영적 개안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보게 하시고 참된 복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